우리 교회가 저 필리핀에 우물을 시작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300개 가까이 260, 70개 정도 우물을 이렇게 파서 그 주민들에게 우물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고요. 필리핀을 제가 몇 번을 가면서 그 산악지대를 들어가는데 물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수가 있고 생수가 있어요. 건수는 이제 빗물이라든지 오염된 물들. 근데 기술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깊이 좀 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락물, 흐르는 물인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여러분. 물 아껴 쓰세요. 네? 네. 세수도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이제 막.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산에 가면은 물이 좀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거기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주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더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꾸준하게 이 우물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필리핀 그 박창길 선교사님 교회를 지금 건축을 하는데 그 옆에 우물을 하나 뚫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본인이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 헌납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게 물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신체에는 약 45리터의 물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70%가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1% 내지 2%가 부족하면은 갈증을 느끼고요. 5%가 부족하면은 혼수 상태에 이르고요. 그리고 12%가 물이 부족하면은 죽습니다. 탈수증으로 죽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하루에 2.6리터의 물을 교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은 물이 점점 빠져나가고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도 물이 오염이 된대요. 2.6리터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음식이라든지 그런 물이 많이 함유된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물을 보충하고 흡수를 해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우리 뼈가 있죠. 이 뼈가 22%가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뼈 속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약해지는 병을 뭐라고 하죠?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물론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이 물이 부족할 때는 이 뼈에까지 영향을 주고 온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의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물만 잘 마셔도 많은 병을 고치고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셔서 물 한 잔을 이렇게 드시는 게 빈속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냉수보다도 뭐가 좋을까요? 온수, 미지근한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체제이고요. 요즘에 살다 보면은 열받는 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냉수를 마셔요. 저 중국 사람들은요, 모든 음식을 다 끓여 먹든지 튀겨 먹든지 그렇게 해요. 날것으로 먹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찬 음식을, 찬물을 안 마셔요. 차, 그 따뜻한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콜라가 들어가서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저 중국이래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요, 콜라도 끓여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콜라를 끓이면은 그게 되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한번 이참에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해봅시다. 물을 많이 마십시다. 시작. 네.
자, 우리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주제가 물리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라 라고 하는 건데,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넘어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자, 요한복음 4장 제가 읽으라는데 한번 좀 읽어봅시다.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10절을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좀 해주세요. 물, 그 다음에 생수, 이렇게 나오죠.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자, 어디를 보느냐면은 16절을 좀 봅시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저를 보세요. 물, 생수, 그 다음에 남편,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따라해 봅시다. 물, 생수, 그 다음에 뭐였죠? 남편, 그 다음에 뭐였죠? 예배. 네 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한 여인이 정오에 한낮에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가 뭐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듯이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들어가요. 한낮에는 우물을 덮어 놓습니다. 열지를 못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그냥 바람이 분다든지 또는 뜨거운 햇볕에 이 물이 증발이 돼 아주 귀한 곳이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낮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한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오면서 대화해 나가는 장면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야, 물 좀 주세요. 물 좀 다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있다가 웬 그 이방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주제를 뭘로 끌고 가냐면은 이 물 마시면은 또 목마르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거야. 그럼 물과 생수는 좀 다릅니다. 이 생수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마시면은 갈증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물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이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와요. 자,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 안 마시면 죽는다니까 앞에 얘기했듯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물이 있어요. 자, 한 번 또 제가 더 물을게요. 남편은 인생을 살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살아보니까 뭐 이렇게 있어도 그만, 뭐 없어도 그만, 뭐 그런 거라는 생각이 이렇게 좀 들어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필요하냐? 그랬더니 밤늦게 쓰레기 버릴 이제 인터넷에 나온 좀 우스갯소리예요. 또 남편이 언제 필요하냐? 지금 이제 오랫동안 사신 분에게 물었어요. 한밤중에 불 끄고 가라고 시킬 때.
여러분들이 다 수긍하니까 지금 아무 소리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럼 남편이 언제 필요하냐? 대형 할인 매장에 갈 때 짐 들으라고. 그리고 부인에게 그러면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 5가지를 대봐라 그랬더니 돈, 자식,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친구, 그 다음에요 5가지 찜질방, 그 다음에 4번째 몽실이. 이게 뭐냐면 개역해, 그 집에 안에서 기르는. 남편은 5번째도 안 들어오더래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물이라고 하는 인생에 절대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절대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절대적이지 않은 남편을 통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이건 생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수. 생수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의미하는 것은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딱 맞습니다. 한번 봅시다. 성령님, 은혜, 이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남편을 네가 5번이나 가로받지 않느냐, 이 남편 좀 같아서, 이건 뭐 진짜 남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절대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술 마시고 또 약 먹고 또 이상한 것하고 또 마약하고, 이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 이게 은혜, 성령님. 자, 그럼 이걸 어디에서 얻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주제가 마지막에 예배로 가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을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42장의 2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봤고 내가 경험해 봤더니 야,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더라, 이렇게 하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어른들이 지나온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해서 고라 자손이 어떤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또 기억이 되실 거예요. 모세 시대로 올라가서 고라 당 반역이죠. 고라는 이 고라 자손의 원뿔이에요.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그 지도자들을 모아서 250명이 모세에게 반역들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모세 필요 없다.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땅이 갈라져서 이 고라당 250명을 땅속에 폭 파묻히게 했던 이 사건 기억나시면은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죠. 여기 있었어요. 반역의 자손이에요. 맞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고라 자손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성전 금지령이 내려진. 왜? 반역의 자손들인데 어딜 들어와요? 하나님이 성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려요. 제사도 못 드려요. 찬양도 못 해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이 고라 자손들에게 이게 내려졌어요.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그럼 왜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느냐? 여기에 나오느냐? 이게 고라가 그 고라 자손들이거든요. 반역의 자손이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 편에 섰고 그리고 반역을 했고 불순종했고 그러면서 겪었던 이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이걸 자기들이 인생에 쓴 경험으로 가지고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할까? 우리가 제사장의 분이었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금지령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까 하다가 이 고라 자손들이 철저하게 뭐를 깨달냐면은 하나님 편에 서고요, 철저하게 주의종 편에 서고요, 철저하게 성전 편에 섭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막 쫓겨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 고라 자손들이 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이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도망갈 때도 그 400명 중에 이 고라 자손이 끝까지 다윗을 세워주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고 끝까지 다윗과 목숨을 같이 한 그 결과 다윗 시대에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나만 막 그냥 놀라운 듯이 회복이 된 거예요. 자기의 가문의 수치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됐으니 성전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그 다음에는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메말랐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은혜도 떨어지고. 그래서 42편을 기록하면서 교훈, 내가 경험해 봤더니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니 죽겠더라. 죽겠더라. 다 말라 틀어지더라. 그러므로 42편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여기서 갈급하다는 것은 아라그라고 하는 히브리예요. 이 를 보면은 지독한 가문에 헐떡거리면서 막 목이 말라서 숨이 꼴깍 넘어갈 정도의 상황에 있는 들짐승이, 사슴이 마지막 그 시냇물을 찾아서 거기 막 가는, 진액을 다 빼서 한 발 내딛어서 이 시냇물이 없으면 이제 죽어. 더 이상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상황. 요것을 표현할 때 아라그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찾기에 갈급함이라고 하는데 더 리얼한 표현은 울부짖으며 헛떡거리며 물을 찾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상황, 그 한 모금의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래서 그 물을 찾아서 죽을 각오로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뎌서 그 냇가에, 시냇가에 딱 다다른 상황. 요게 물이 있어야 돼. 요게요. 요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누구와 비교하느냐 하면은 자신의 영혼과 비교를 합니다. 1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거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요, 이거와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을 마셔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물을 자신들이 과거에 우리의 선조가 잘못을 해서 그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셔보지 않았더니, 그 은혜가 떨어졌더니,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더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니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헐떡거리면서 이제는 그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상황까지 우리가 갔었다는 거예요. 교황 그레고리 7세와 황제 하인리 4세가, 교황은 오늘 얘기하면은 목사,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중에서도 회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황제는 오늘날의 대통령이에요. 둘이 싸움을 했어요.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이, 황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군대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싸움이 붙었어요. 이쪽 있는 교황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였느냐 하면은, 도저히 밀리고 지고 도저히 창피해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막 비참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대통령에게, 황제에게 수찬 정지를 내려버렸어요. 앞으로 모든 교회들은 이 황제에게 수찬, 그러니까 성찬식을 거행하지 마, 절대로 성찬을 주지 마, 수찬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 주님의 살을 받아야 되고 피를 마셔야 되는데, 이 예배 중에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은혜가 나에게 온다는 그 눈에 보이는 말씀의 선포거든요. 눈에 보이는 은혜거든요. 은혜가 임하는 그 공식적인 창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1077년 1월 24일 눈이 그냥 수북히 쌓여 있는데, 이 교황이, 목사님 그 회장이 있는 그곳에 가서 부인과 어린 아들과 그리고 50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가서 카노사라고 하는 이 교황 머무르는 그 성 앞에 가서 맨발로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그 위에 있었어요. 이걸 카노사의 굴욕.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예요. 성전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들어와도 은혜 못 받게 해버렸어요. 수천 정지를 해버리니까 영적으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거 꺼주세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여러분, 먹을 게 넘쳐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변에 권력이 대단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왜 뭐가 아쉽다고 그 성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왕이 3일 동안 좀 풀어주세요, 좀 풀어주세요. 왜요? 은혜 못 받았더니 죽더라는 거예요. 영이 죽더라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 다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의 세계사에서 배웠을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고라 자손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 받지 못하고 예배 제사 드리지 못했더니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려 살아갑니다. 말씀을 받아야 살아갑니다. 내가 남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는 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오늘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교회가 마지막으로 참 가르치고 경고하다가 안 되면은 두 가지를 합니다. 당회에서요. 책벌이라고 하는데 수찬 정지,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출교,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걸 안 하죠. 그 정도 되면은 뭐 막 전쟁 상황이니까. 그런데 당회가 수찬 정지를 내린 거 제가 몇 번 봤어요. 아니, 출교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게 끊어져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 뭐 그까짓 거. 그런데 이 황제가 그 수정지를 금지하고
몇 년만 얼마 만에 이 카노사 그 눈밭 위에서 무릎 꿇었냐 하면은 1년 동안은 견뎠어요. 1년 만에 그랬어요. 1년 동안 내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눈밭 위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그래도 그 정도 우리가 살아가 아니에요. 내 영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그 물을 한 모금 못 마시 나중에는 죽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그 있죠. 우리 이영동 목사님 어떻게 하죠? 은혜 아니면 나서지 이 정도면 마이크 받아서 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악 목사님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하여 비추어졌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쓰러진다. 에스겔서 47장 한번 가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더 나오는데 우리 12절로 가봅시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이 뭐요? 은혜의 강물이에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 이 은혜가 이르는 곳마다 말랐던 시내가 다시 넘쳐나고요, 죽었던 물고기가 살아나고요, 나무가 번성하여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은혜 안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 내가 은혜 안 받아도, 교회 안 나와도, 내 말씀 안 들어도 괜찮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들이 고라의 자손처럼 내가 경험해 봤더니, 여러분 그 경험을, 선언적 경험, 내가 고라 자손처럼 그런 경험이 안 됐더라도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이 고라 자손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전 금지 명령 내렸고, 그래서 말씀 못 받고 예배 못 드리고 찬양 못 드리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말라 죽는 거야. 말라 죽는 거예요.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은혜 안 받아도 아닙니다. 이들처럼 영이 막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은 나 서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1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2절로 가봅시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 과거였죠.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그러니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영혼이 말라 죽어요. 자, 4절을 봅시다.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다. 과거를 기억해요. 과거를 기억해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때요? 혹시 여러분 10년 전에 받은 그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 영이 말라가고 있는데 그건 모르면서 다시 한번 내 심령 속에 은혜의 강물이 솟아나야 되는데 과거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를 비교해 보세요. 옛날에는 주의 성전 나오는 것을 그렇게 즐겁게 여기더니 지금은 그냥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딱딱하게 굳은 심령이 되어서 오죽하면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 은혜를 회복하라, 첫 믿음을 회복하라 이 말씀하실까요? 지금 우리는 성전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고 마음대로 내가 원하면은 말씀 받을 수 있고 이럴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끊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자, 이제 3절로 가봅시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은,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내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우리 교회 함부로 합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니까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욕하고, 이게요 내 안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어요. 설교하면서 제가 이 강단부터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매 주마다 은혜의 강물이 이 강단으로부터 점점점 흘러가서요 이 성전 밖에는 무릎으로, 그리고 더 나갔더니 허리로, 더 나갔더니 은혜의 강물이 에스겔서 30장에 있는 것처럼 그냥 꽉 차는,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이 은혜의 강물이, 말씀의 강물이 막 흘러가야지 된다. 이게 제가 소원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받아야 돼요. 좋은 말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이 은혜 안 받으면은, 이 말씀 안 받으면은 나는 죽는다는 그 마음으로, 일사각명으로 이 예배 시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단을 살아야 되고 이 강단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맨 이상한 얘기나 하고 뭐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윤리 강연이나 하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려면 저도 말씀 연구 잘해야 되고 기도 잘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말씀 잘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야될 교회 강단을 은혜의 강단으로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 강단,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말씀의 강물이 흐르는 살아있는 강단이 되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로 가봅시다. 5절.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는 게 좋아요. 정말로 좋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영적인 목마름, 이게 해결하지 못하면은 낙담하고 마음에 낙심이 가득 찹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내 삶의 현장,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 마르고 물질이 마르고 건강이 말라갑니다. 왜? 우리는 영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우선이 영이에요. 내가 말랐어요. 은혜 못 받았어요. 예배 시간 졸기만 해요. 했던 소리 또 한다고 내 귀를 닫아요. 마음을 닫습니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의 영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이 말라가고 경제가 마르고 건강이 마르고 다 말라 비틀어진다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 안에 은혜의 강물이 솟아나게 해야 돼요. 그럼 다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럴 때 내 영이 말라 고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저는 이것을 네 가지로 본문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네 가지로 제가 말씀한 것을 요약을 했어요. 내가 다시 은혜의 강물을 솟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작. 성전을 삼아라. 왜? 고라 자손이 성전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그냥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오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항상 이럴 것 같으죠. 천만에요. 제가 어떤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집사님, 옛날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오시면은 제가 책도 드리고 꼭 목사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하고 저와 함께 교육자들 식사를 간단하게 사세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목사님 밖에 나가봤더니요 성전을 가고 싶어도 없으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그 몇 분이 모여,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 마음껏 출입할 때 감사하시고 더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흘려듣지 마세요. 이 말씀 속에 은혜의 강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예배를 사모하라. 네 번째 시작. 은혜를 사모하라. 네 가지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전 개역 성경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라, 이 뜻이에요. 자, 이걸 없애주시고 한번 여러분들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한 번만 더 띄워주시고, 자 됐죠? 자 이제 없애주세요. 시작. 아멘. 종찬이 한번 해봐. 일어나서 해야지. 군인이. 시작. 그래. 가르쳐 주지 마. 내 앉아. 이용돈 목사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이 목사님이 일어나서. 성전을 시작. 예.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말씀을 사모하라. 예배를 사모하라. 은혜를 사모하라.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은 밥 없으면 빵이라도 먹지, 이게 아니라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진액을 짜면서 신가까지 갔어. 그래서 여기에 물이 없으면 나는 한 발 더 나갈 수 없어. 이 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이런 마음이에요. 예배 없으면 난 죽습니다. 말씀 없으면 난 죽습니다. 성전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은혜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결론 가봅시다. 5절 하절.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낙담의 인생이 아니라 찬양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